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오프라인 예배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이 교회력을 따르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 낮 예배 때 목사님들을 통해서 종료주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종료주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게 교회력의 어떤 절기죠. 부활절이 있기 전 일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일을 기념하고 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 하나는 그 바로 그 입술로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는 그것이 찬양이 탄식과 탄성 혹은 이제 저주가 되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걸 봅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 또 이 세상의 탄성에 속지 않는 것이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이긴 하지만 제 순서가 되는 때마다 그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무지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부제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는 부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이 리멤버라는 제목을 갖고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게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무지개 언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 언약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이렇게들 생각해요.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무지개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보아갖고는 되지 않고요. 이 무지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로 다시는 심판 안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이제 다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된 인간, 즉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뿜어내는 게 배설해내는 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죠. 악한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여 선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욕구, 욕망? 이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고 이 인간이 토설해내는 것은 늘 죄일 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끝없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죄에 대한 얘기, 이 죄의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인간을 의인화한다든지 의인화한다든지 인간을 위인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불교, 유교, 또 샤머니즘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은혜를 이해하고 있냐면 갚아야 될 것이 은혜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 아시죠? 배은망덕.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건 그 인간 측에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으면 꼭 그 은혜를 갚아라. 이런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오던 것들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결초보은 이거 있잖아요. 어찌됐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는 또 이런 것도 우리 안에 내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공짜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해가 달리 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공짜로 무엇을 받아도, 아이, 그건 내가 나중에 또 갚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받지, 이거 받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치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한국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것과 너무도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은혜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개념을 어,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가 어려우니 그 당시 우리나라 일반적인 평민들이 믿고 있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고 있었던 그 불교적 개념에서 이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어떻게 이분들은 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나 하면 다 갚아야 되는 채무 정도로 은혜를 이해하고 우리 민족이 그동안 계속해서 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종종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그 은혜만 받고 있지 말고 그 은혜를 계수해 봐라. 그 은혜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설교에서 또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그런 것일까 생각하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갚거나 아니면 우리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 표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것을 갚으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를 조건도 대가도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조차도 우리가 310장인가요? 찬송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근거를 나한테서 찾아볼 수 없기에 그 내가 받은 구원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 행위로 갚으려고 그래요. 종교적 행위로 대신하려고 해요. 이게 참 잘못된 우리의 신앙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개념이 우리는 있습니다. 인과응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이 내가 한 어떤 행위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제가 막 사역을 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도 잘 전하고 제가 뭐 조금 칭찬받을 때 꼭 따라오는 얘기가 내가 잘했는데 꼭 그래요. 신성교사는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서 공덕을 쌓아서 내가 잘 된대요. 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거 우리 어찌 제가 그거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를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근거를 우리 민족은요,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전 요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투성인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그 근거가 사람에게 기인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잘 되어지는 일이 내가 한 행동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한 행동의 결과라 생각하는 것도 복음과는 조금 거리가 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또 저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녀가 넷이나 되는데 아이들이 참 감사하게 잘 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보면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가 선교사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네가 그 저기를 따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그것도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이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상상치 못한 것을 얻었을 때, 아니, 거꾸로 내가 상상하는 것을 취했을 때 그걸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복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이 우리 인간 피조물에게 누려지고 우리 피조물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 없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는 자가 복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죠. 우린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저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어려운 듯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리멤버라는 기억이라는 주제를 갖고 보면서도 여러분이 헷갈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우리를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부터 또 그와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복음에 근접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끝까지요. 끝까지라고 표현하는데 끝까지 우리에게서 토설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것을 전적 타락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이 죄 사이클에 맞춰서 돌아가는데 인간은요 죄를 짓고요.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지 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진데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징계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긍휼을 입은 자, 그 구원을 입은 자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또 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이제는 난 예수 필요 없이, 나는 이제 내가 그동안 닦은 도를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기독교 아니죠. 우리의 고행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도를 닦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 하는 것은 세상의 자력구원자들, 자력구원 종교들이 행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예수 필요한 자로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음을 영원히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에,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되면은요, 그 인간들이 얼마나 큰 죄악 속에서 살았는지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 심판은요, 그 당시 인간들이 배설해 놓은 그
죄의 내용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자, 하나님의 도움이 단절된 자, 즉 복이 없는 자들은 꺼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 이제 1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한탄스러웠겠죠. 이 한탄은 이제 결과적인 것이고 이 한탄의 출발은 아담의 범죄였겠죠.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단절되고 도움이 단절된 인간은 인간성이 타락하게 되고 불의와 불행한 길을 자초하며 죄를 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한탄의 그 포인트를 우리 그동안 우리가 잘못 행한 어떤 한두 가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렇게 패역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탄은 여러분, 우리가 행한 어떤 한두 가지 도덕 윤리적 잘못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지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한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패역할 수밖에 없구나에 대한 한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들을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어떤 죄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라고 그랬죠. 신스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인 한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근본적 한탄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시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싹 쓸어버리고 재창조하는 방법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싹 쓸어버리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무고한 생명들이 또 죽어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 번째 언약인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하리라 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정령 죽으리라는 인간은요, 여러분 오래 살다 죽으나 짧게 살다 죽으나 죽은 목숨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인간은 그렇게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실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 인간들 중에서 몇몇을 구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하신 거죠. 무엇이냐면 그런 한탄함 속에서 어떤 이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오늘 성경은 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마치 노아를 사역자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것을 마치 그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따르고 그럼 구원 얻는다로 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저는 이 말씀 보다가 굉장히 제가 내 안에서 큰 울림이 있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부터 14절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예,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도 그 이후에 안 죽습니까? 죽지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방주에 들어갔더니 살았더라 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절하리라의 이 멸절하리라의 이 얘기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 인생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잠시 잠깐 그 죽음이 누구에게는, 노아에게는 유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너무 어렵습니까? 그냥 방주 들어가서 살았다 그러고 끝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끝엔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인류가 죽을 때 같이 죽지 않고, 모든 인류가 죽을 때 같이 죽지 않고, 노아는 그 홍수로부터 죽음을 잠시 잠깐 면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눈만 껌뻑껌뻑 거리시면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방주, 이런 표현을 들고 싶어요. 배가 아닙니다. 방주입니다. 직사각형체, 3층으로 된 직사각형체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노아를 이걸 짓게 하고 이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물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죽음을 명쾌하는 게 아닙니다. 물로 심판을 명쾌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보시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 일,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 방주는 교회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해석할 때 이 교회를 짓는 일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다른 동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누구겠어요? 노하겠죠? 고페르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보는데 너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노아는 인류를 위해서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노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머리에서 지식에선 나올 수 없는 그 물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인간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 디자인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어, 그것으로 하여 그것을 따라 짓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노아를 위하여. 그렇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를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앞에 봉사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으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뭐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서 인식되어질 때 참된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요. 요 말씀을 예수님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예, 우리가 하는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결탄코 아닙니다. 누굴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기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간 것을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남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고,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인 줄 알았고, 때로는 그것이 목사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인데, 되돌아서 보니까 나를 위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았던 것이 나를 위해. 여러분, 이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더라면 노아도 그 홍수의 폭우에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던 노아는 이 준행한 것으로 인하여 그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가족의 목숨을, 또 그 육축의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육축의 목숨을 건진 거는 육축을 위한 거라기보다도, 예,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육축을 우리의 먹잇거리로 주십니다. 그렇죠? 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식물만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그들이 그 어디에요? 방주에 함께 들어갔던 그 이전의 맹수였을지 몰라도, 야생 동물이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약 5개월 정도를 같이 하더라고요. 이 5개월 정도 같이 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가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식물이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방주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방주를 세워가게 하시고, 오이코노메, 우리 했잖아요. 오이코스, 우리 지금 기흥 오이코스가 모였는데, 이 세워가며 오이코노메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함께 세워가고, 이 세워가는 이 일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일은 목사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이게 자기의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목사님, 나한테 이런 시기가 있어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할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이런 기록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소유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을 살고 왕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렇죠?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다윗 때는요. 그리고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그런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면,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시편에. 그러니까 내가 소유 삼는 것은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걸 그렇게 얘기했지? 그는 금은 보화가 엄청났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것을 차지했던 자인데 왜 소유가 그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도 아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 살았던 것만 내게 영원히 남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저도 30년 필리핀에 사역하고, 저도 남부럽지 않은 사역을 했어요.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들을 이뤘다면 이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로부터 나와서 지금 내게 남은 것이 뭔가 봤더니, 필리핀에 해놨던 교회, 학교, 건물, 사역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남았더라. 말씀을 지켜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남았더라고. 이거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간. 그 확신이 나를 또 살게 하더라고요. 빈손으로 나왔어도 그게 두렵지 않은 것은 그곳에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또 내가 다시 머무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나를 또 살게 하더라고요. 세상은 지지 나서 없어지기도 해요. 불에 타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홍수가 나서 다 멸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노아에게도 남은 것은 목숨 부지한 게 아니라 그 홍수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그 일이 노아에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흔적들을 지워가며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게 여러분의 자산이고 유산이고 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나, 부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관계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 8명을 꺼내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 가지 언약을 하는데,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예, 지금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그 리셋입니다. 이전 언약은 뭐냐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먹었던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쌍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홍수 가운데서 건져낸 자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은요, 언약은 원래 쌍방간의 것이 언약인데, 이것을 여러분, 여기서부터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언약, 내가 내 언약을. 그러니까 이것이 그 언약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이장로님하고 어떤 언약을 한다면 이건 언약이라보다 계약일 수 있어요.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A는 B에게, B는 A에게 서로가 지는 언약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이전은 먹으면 죽는다였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계약을 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족에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장로님에게 어떤 행위가 요구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우린 자꾸 구약을 행위 언약 그래갖고 우리가 행동에 따라 벌 받고 지옥 가고 뭐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건 철저하게 일방적인 거예요. 새로운 인류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다 같이 보면 안 돼.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하십니다. 이 이후에도 다윗과도 언약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노아 맺은 언약은 이것은 리셋이에요. 다시 바꿔 얘기해서 재창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전은 먹으면 죽으리라였다면, 이건 먹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내 언약을,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거기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과 함께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여기 보세요. 이 언약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하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언약의 증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보면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제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상기시키고 갑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했던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산 거는 왜 살았냐 하면 은혜를 입었다고 했죠. 그 은혜를 입어서 그에게는 방주의 규격과 그렇죠.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디자인하셔서 알려주셔서 그를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 방주 안에서 목숨 부지하고 살아나온 인간들 또 그 방주 안에 있던 것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누가 주체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게 무지개라고 그랬는데 이 무지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도 잘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무지개를 하나님의 무지개인 거예요.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라. 그러니까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 물로 심판 안 하셨음을 기억해야지. No. 그거의 의미가 아닌 거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거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거 보고 기억한들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리멤버 하시겠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다. 그걸 보고 기억하고 무엇을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또 물이 아니라 뭐 다 쏟아부어서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그 무지개를 보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물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라고 그랬어요. 노아 보러 보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을 제가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때 리멤버를 옛날 우리 성경에 권념하사 장로님 그렇게 읽었죠. 옛날 우리 지금 성경은 권념했다. 그분이 우리를 생각해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방주에서 꺼내놓으신 그분은 언약을 세우실 때도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어서 이거 너 따먹으면 죽어가 아니라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어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이죠. 왜냐하면요, 범죄한 인간이 토설해 낼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저들이 기억해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요즘에는 방금 전 일도 껌뻑껌뻑 잊어먹는데 우리가 그거 우리 보러 기억해서 구원 얻으라고 했었으면 어쩔 뻔 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만약 우리 손에 예전 아담과 같이 우리 손에 달려서 우리 판단에 달려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 그런데 우리 판단, 우리 기억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는 노아만 입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입은 거죠. 어. 이게 무슨 까닭으로요? 난 모르겠다니까요.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 무지개도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그림 얘기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다면 이 인간이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아니, 인류가 다 죽고 8명 살았는데 그 8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고 했던 그 노아가 또 범죄하죠. 음. 범죄 안 했다면 인간이 아니죠. 어. 또 범죄하는 게 뭡니까? 포도의 산물을 먹고 또 그는 널브러져서 어떻게 해요?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네키드, 그 뭐라 그럽니까, 이 나체가 됐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기 전 인간의 죄가 드러난 그 모습을 의미하겠죠. 예. 그 벗겨진 이야기. 그런데 2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햄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갖고 그냥 쉽게 함은 흑인들의 조상, 뭐 셈은 우리 같은 황인종들의 조상, 야벳은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요. 어디도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여러분, 요 어깨에 맸다 하는 얘기가 굳이 여기 필요한 것입니까? 갖다 덮었다 이래도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암시하는 게 있는, 하나님은 인간은 죄를 져서 계속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우리 인간이 꺼내놓는 이 땅에서 하는 유일한 것들인데, 여러분, 그 죄진 인간이 하체를 드러내서 그 하체를 드러낸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얼마 가지 않아 도로 다 떨어지는 그런 일. 근데 그 인간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양을 잡아. 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가죽이 나왔다는 건 최소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어요. 그 얘기가 창세기 첫 번째 아담 하와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다시
재창조라고 할 수 있는 홍수 이후에 인간은, 홍수를 지나온 인간은 죄 안 졌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 죽는다니까요. 죄진 그 인간들의 포도주 먹고, 포도주 먹고 널브러져 하체를 내놓고 있는 그 노아를, 여러분,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듯이, 자기의 하체는 내어 대신 당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듯이, 셈이 자기들의, 셈과 야벳이 자기들의 어깨에 우리를 덮을 것을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는 이 얘기는 단순히 그래서 복 받은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 자체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우리 박계수 권사님이 저한테 복음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제가 두 아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가채를 덮은 게 복음입니다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 우리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얘기인 거죠. 이것이 복음인 거죠. 만약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아, 학술적인 용어로 까발렸다면, 들춰냈다면, 여기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겠습니까? 가당치 않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허물을 내어 본인이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덮어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담도 은혜를 입은 자고 노아도 은혜를 입은 자고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들 패션 디자인하는 우리 동선이 브랜드 씬 여러분, 죄는 뭐로만 가릴 수 있다고요? 십자가로만 가릴 수 있다. 그 아주머니들 이 브랜드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이름이 쉼이고 위로인 것은 그가 방주를 지어서 어, 그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로부터 구원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 그 또한 은혜를 입어서, 그렇죠?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이 가려졌기에 그의 삶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도 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